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상기석에 놓은 염소떼 같고.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술람미 여인은 한때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여인이 누리게 된 모든 부여와 안락함은 남편 때문에 누리게 된 것인데, 여인은 그 누리게 된 부여와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남편을 찾다가 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함을 당하고 옷까지 빼앗기죠. 그렇지만 여인은 남편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나서 남편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여인들이 여자들 중에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고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남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앞에서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이었죠. 그러자 이제 태도가 달라진 예루살렘 여자들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하고 묻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겠는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지. 내 남편은 어디에 있겠지. 지금 어디로 갔겠지.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가서 남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기를 찾아온 그 아내를 이제 제외하면서, 아내와 제외하면서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아, 그러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맞아주면서 뒤에 보니까 또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불륜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시느냐? 내 사랑아, 그러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시집도 못 갈 여자를 내가 결혼을 해줘 왕비로 삼아줬는데 어떻게 불륜을 행할 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아 라고 부르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도 거지가 되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비참한 몰골이 되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동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변함없이 아들로 맞이해 주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삶을 살아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랬어? 뭐 따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7번까지가 아니고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7번을 70번씩 490번이죠. 그 말은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뭐 몇십 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은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오늘도 여러분 다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셔서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면서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렇게 또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또 5절 이하에 쭉 보면 내 눈이 나오고 눈을 칭찬하고 하는데 앞에서 여러 번 칭찬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칭찬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칭찬을 하신다. 칭찬.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아내를 칭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은 너무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하여튼 끊임없이 남편 아내를 칭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이 디르사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한때 수도였습니다. 오므르 왕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길 때까지 수도였던 성읍입니다. 굉장히 도시 성읍이 크고 아름답고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연 경관이 아주 수려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읍으로 알려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너는 디르사 성읍같이 어여쁘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같이 곱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였죠. 아주 성이 컸고 또 거기에는 다윗이 지은 왕궁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온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두고 너는 예루살렘 성같이 곱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을 들고 있는 그 군대는 요동이 없죠. 절대 누가 명령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령관만, 상관의 지시에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다른 남자의 유혹에 전혀 넘어가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한 나의 순결한 신부구나. 그런 말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은 한때 마음이 빼앗겼지 않습니까? 왕보다 왕이 준 선물, 왕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불륜을 행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조금 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는 순결한 내 신부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빼앗깁니까? 수시로 그냥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저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조금 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는 나의 순결한 신부구나 그러신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고맙고 황송한 것입니다. 황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는 3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찾아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후토어서인데 이것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물고기, 떡.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야, 너 어떻게 큰 소리 치더니 죽더라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그렇게 그냥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너 다시는 나 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물으면 베드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것입니다. 그러나 너 이 물고기하고 떡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건 맞거든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이나 물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죄가 많은데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묻지를 않으시고 너는 조금 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한 나의 순결한 신부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나한테 상처 준 거 그거 꽁하니 그냥 품고 있다가, 야,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그러면서 나도 갚아줄 거야.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앞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 구분하지 않으시고 비춰주시고 비를 어려운 자 불의한 자 구분하지 않으시고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처럼 그렇게 나한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해주고, 무조건 사람 만나면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러아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놀라게 한다. 앞에서는 이 4장 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라하브. 나를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눈을 보니까 네 눈이 너무 아름답고 깊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졸도할 정도라는, 졸도할 정도. 더 사랑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그동안의 환난과 고난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눈이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남편이 이 여인의 눈을 보고 너무 그냥 눈이 아름답고 깊어서 졸도할 정도로, 졸도할 정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실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우리가 여러분 정금 같은 자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눈은 어떤 눈이겠어요? 아마 남편에 대한 미안함, 또 남편을 찾았다는 안도감, 기쁨, 겸손한 눈, 그리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아니겠어요? 그 눈을 보고 남편이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졸도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보십니다. 졸도할 정도로, 졸도할 정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게 조금 번역이 이상합니다. 돌이켜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는 인칭 대명사 앞에 네게드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그 네게드라는 전치사는 앞에, 옆에, 곁에라는 뜻도 있지만 맞은편, 반대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반대편에 네가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 나 반대편에서 내게로 눈을 돌이키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너무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황송한 마음에 눈을 들어서 남편의 눈을 응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탕자도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끌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러고죠. 그러니까 뭐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눈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되어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려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아들아 고개를 들어봐라 나를 좀 쳐다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그 세리는 기도할 때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도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고 죄송스럽고 황송해서 눈을 못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늘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이건 앞에서 쭉 나왔죠. 머리털, 또 뺨, 목, 이빨, 유방 이거 쭉 설명을 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빌어서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 그 법을 제유법이라고 해요. 제유법. 예를 들어서 손이 모자란다. 손이 모자란다는 말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신체의 일부, 이 일부의 특성을 빌어서 우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다. 우리의 속 사람을 머리털로 설명합니다. 여자의 머리털, 그 여자의 긴 머리털은 그 여자의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자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그 머리털도 여자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한다 그랬죠.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머리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모든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광이 너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데 죄와 더러움으로 지금 막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데 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렇게 보신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